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잘 될 겁니다. 네. 우리 표본사님이 이게 그리웠어요.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학예회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하여튼 엉성해. 저도 엉성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가끔 보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사이도 너무 좋고 부부 사이도 너무 좋고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가정을 모델하우스처럼 만들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지 알아도.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델하우스는 사람 살지 못합니다. 모델하우스라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모델하우스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집안에 테이블 깨끗하십니까? 모델하우스처럼 그 위에 뭔가 잡동산이 올라가 있고 약봉지도 올라가 있고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는 실제의 삶과 이 모델하우스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간만에 얘기도 안 하고 운동을 좀 해볼까 하고 양말을 신는데 어제가 아니군요. 그제 양말 짝이 안 맞는 겁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내 발 안 쳐다본다. 사람 여러분, 사실 양말에 걸려서 운동 못하면 그거 뭐라 그래요? 등? 네. 양말에 걸려서 운동 못하면 그거지요.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자존심에 걸려서 못 걸어요? 그냥 좀 쪽팔리면 되지.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제가 짝짝이 양말 신고 있다는 거 다 까먹었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이 짝이 다른 양말 같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이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주신 주님이시거든 나와의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 바라보고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이는 풍랑 바라보고 물에 빠집니다. 그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주님께서 손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 건져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 보면서 나서도 불에 생통 저가 나서고 설칠 때부터 알아봤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도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물에 빠져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그 물에 빠진 실패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손 직접 잡아본 사람이에요. 주님의 손을, 그것도 나를 향해서 내미시는 그 손을 직접 잡아본 사람이 베드로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아십니까? 그 어떤 은혜, 그 어떤 성공, 그 어떤 부흥도 정지된 몸 위에 내리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게 하는 것 같고, 좀 안 되는 것 같고,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카톡에다 올렸잖아요. 단톡방을. 왜 안 돼? 안 해야 될 이유를 왜 얘기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이유를 말해야지. 성경을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저희 리모델링 저기 밖에 전면 다 하려고 설계까지 하고 있어요. 벌써 하면이 안 되시지? 아유, 왜 저렇게 정지된 몸 위에는 어떤 것도 안 내린다니까요. 안 내려. 해보고 또 해보고 할 때까지 하려고 해보고 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 된다 그건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하면 는다는 확실해. 하면 늘어요. 하면 늘어. 하면서 느는 거지. 저는 여러분이 정지된 몸 안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지된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면 안 하지만 그럼 정지된 교회야 돼. 우리 교회 얼마나 더 정지해야 돼. 오늘 말씀 어렵습니다. 제목부터 어렵잖아요. 가짜, 진짜.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되게 어렵죠. 몇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한 목사님의 시계가 얼마나 번뜩번뜩거려. 눈에 확 들어와요. 와서 목사님 무슨 시계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롤렉스 그런 명품 시계인데 이게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너무 놀라가지고 한 목사님, 아니 목사가 그런 식이 사도 되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도 차보세요 그러면서 선뜻 불러가지고 그 시계를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받은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든지. 그랬더니 그 시계를 불러서 건넨 목사님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 가짜예요. 중국에서 오신 분이 선물해줘서 제가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자들 교회 이전 예배에서 그 목사님 다시 만났는데 그 시계를 안 차고 계세요. 그래서 물었더니 사실 처음부터 시간도 잘 안 맞고 이거 누가 봐도 가짜인 게 보여서 자기 민망했는데 중국에서 오셔서 선물해 주신 성도님 성의로 잠시 차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 성도님이 중국으로 돌아가셨고 시계도 금방 고장나서 안 찹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극심한 불안인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팔려야 될 거 팔리게 해주시고 너무 눈물 날 일 없게 경제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소비에 대한 열기는 식을 줄 몰라서 심지어는 요즘에 중고등 아이들도 짝퉁 명품 구입해가지고 소지하는 그런 정도라고 그래요. 지난달에 취업 포털 잉크루트가 대학생 452명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89.6%,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명품 갖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그 명품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도 64%가 됩니다.
부의 창조라는 책을 보면 한국 사회의 명품 열풍을 배블론 효과라고 그럽니다. 자기 과시를 위해서 잘못된 과소비 형태로.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가격이 오히려 오르면 오를수록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기현상이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자기의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려는 잘못된 동기가 오늘날 진짜 명품뿐만 아니라 짝퉁에 대한 소비도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어렵습니까? 짝퉁을 통해서라도 과시하고 싶은 그런 현대의 잘못된 병리적인 현상이 신앙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술사 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시몬의 겉모습은 이렇습니다. 그야말로 명품 신앙인입니다. 시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본문 10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합독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날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를 가리켜 그야말로 명품 신앙 가진 인생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 사도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기까지는 했어도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없어 본문 21절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찬양대 복음 능력 그런 시몬은 복음과 관계가 없었다는 말씀.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 세례받고 사도 빌립 따라 제자 훈련도 열심히 받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에슬den 목사님이요, 이런 사람 가르쳐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 높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인생을 사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삽니다. 그렇게 답을 할 수 없다면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겁니다. 마술사 시몬이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거 보여주려고 마술하고, 사람들 속여서라도 인정받고 높아질 수만 있으면 마술로 사람 속이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본문 18절 19절 합독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무당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내가 작두타고 신내림받은 강신무, 대대로 무당이 되는 세습무, 배워서 무당질하는 학습무. 무당에만 있어요. 전형적 사이비 이단의 모습들이. 오늘 마술사 시몬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가르쳐 하나님의 능력이라 부를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죽이고 거부하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아주 귀에 쏙 박히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요? 십자가 안에 죽을 죄인이지. 누구긴 누구요?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십자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근데 뭘 내가 누군데? 금요기도 때,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좀 남보다 많이 하고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섬김과 봉사 많이 해서 그저 사람 볼 때 열심히 해서 보는 사람. 보십시오. 아이고 장로님 모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거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그게 무슨 신앙생활? 신앙의 본질은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의 본질은 오직 여기 있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요? 신념을 믿음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물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능한 겁니다. 그냥 나는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가능하고,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믿음이요? 그거 정반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믿음의 출발이에요. 나는 할 수 없음을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깨닫는 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은 할 수 없다, 그 비참함에만 그냥 머무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에서 시작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나의 강함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약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그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려면 무엇보다 내가 그토록 살아가는 내 자신은 죄와 허물로 망가져 죽을 죄인이라는 것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믿는데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크리스찬 무신론자라는 책을, 제목도 기가 막히죠. 크리스찬인데 무신론자. 크리스찬 무신론자. 그 책에서 아주 뼈를 때리는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 무신론자들은 주님께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아니라 돈을 믿고 심지어 예배까지 한다. 뼈를 때리죠. 오늘날 기독교가 기독교의 모습 보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사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반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면 다 되는 물질만능주의 세상에서 돈이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오죽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돈을 섬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제자 되었는데, 근데 베드로는 그가 십자가 복음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변화가 있는데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물질, 그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본문 20절입니다. 하도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나갈지어다. 당시 은이 금과 동이라는 가치를 가진 돈과 동이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제자 훈련 받아도 아직까지 네가 돈의 지배받고 있으니까 너는 그 돈과 함께 나갈지어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목소리가 갔어요.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이 말씀 듣고 속에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다가 여기 갔어.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말씀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누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만 헌금해도 큰 칭찬받습니다. 목사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소유를 팔아서 비록 얼마는 감추었어도 나머지는 다 드렸습니다. 아니, 이 정도 헌신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믿음 대단하다고 지켜세우죠. 교회에서 누군가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을 책망하면 그러면 제가 욕을 먹겠어요? 아니면 헌금한 사람이 욕을 먹겠어요? 그런데요, 개척도 해봤고 성전 건축도 해봤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도 줬사오니
그때 모습이. 가끔 신상명세서에 제 직업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민되는지 몰라요. 목사라고 쓰면 되죠. 근데 목사는 직업은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밥 벌어먹고 살라고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 양 잡아먹는 삭군으로 살지 않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교회 재정 상태 생각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정직한 제국이백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게 운영하는 분들과 제가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에서 저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회개해요.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위에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짝퉁 잘 만들면 일반인들은 눈치 못 챕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이요,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문 22절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함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다른 기도는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이 중보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나 회개기도만큼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회개기도는 철저히 내가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 후배 목사님 만나서 그분의 감정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방송 설교로 꽤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유명함 뒤에 그늘이 있어요. 더 유명해지려는 야망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빚을 졌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 떠나 있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빌리고 다시 자신의 사역을 일으켜서 더 유명해질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 TV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 교회를 찾아가서 좀 돈을 빌리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목사, 당신 눈이 꼭 돈태 눈깔 같아. 그 말 듣고 돈 빌리러 갔다가 기분이 팍 싸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돌아왔대요. 그래도 자기가 나름 유명한 목사인데 아니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자꾸 그 말이 생각나.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는데 그때 그분이 들은 말씀이 제가 아까 소리 지른 그 말씀이에요. 내가 뭔데? 내가 뭐예요? 십자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거기서 깨지는 거기서 내가 누군데?
십자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지.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밤새 몸부림치면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했다. 다음날 자존심 버리고 다시 그 목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지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더랍니다. 처음에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왜요? 자기가 수많은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인도했는 줄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인도하는 예배 말고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당신이 인도하는 예배 말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라. 그 말씀에 목사님이 충격받았어. 꼼짝없이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바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첫사랑의 감사 감격이 다 무뎌졌음을 깨닫고 가슴 찢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배 드리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신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이 그 들려주신 말씀이 다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승천교회의 예배가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잘못된 주인의식과 종교만 갖고 사는 걸까요? 그건 날마다 복음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슷하다고 같은 거 아닙니다. 2025년 9월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시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철저히 가슴 찢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가짜가 아니라 경건의 참된 능력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래 위에 세워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흔적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